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3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3장 기억한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으셨죠? 예,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지혜는 세상 지혜,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위로부터의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마음이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인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지혜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왜 그렇게 살아가냐? 독한 시기로, 다툼으로, 거짓을 일삼으로 왜 살아가냐?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신앙을 가졌어도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든지 성결과 화평과 궁율과 양선, 또 선한 마음,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8가지의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지 못하고 왜 잘못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게 될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4장 첫 번째로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정욕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 2절에 보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일까요? 어떤 정욕일까요? 간단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축복받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주목받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지혜로는 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딱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 사도가 상당히 신앙의 고수 같아요. 물론 이 고수하수를 얘기한다는 것이 우습겠지만 아주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변화돼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주 굉장한 믿음의 일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가 경험한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읽으면서 말씀들이 힘들어요. 왜요? 왜 힘들까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드리면서 남 얘기한다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지금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쩜 내 속마음을 이렇게 다 꿰고 있는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지혜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본 모습이 그 바탕이 뭔지를 다
까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왜 독한 시기로 살아갈까? 왜 다툼으로 살아갈까? 왜 진리를 거스르면서 거짓되게 살아갈까? 그 욕심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세상적인 관점 뭔가 얻으려고, 뭔가 높아지려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탕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는 다 욕심이 돼. 너 정욕이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욕심 내다가 살인하는 거.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운다다. 저 좀 보세요. 욕심으로 무엇을 막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무슨 뭐를 차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욕심으로 막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했다. 이 살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투고 싸운다는 게 뭐냐? 시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데 축 들어오면 많은 것도 얻고 싶고 많은 것도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든지 있는 얘기예요. 뭐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다퉈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야고보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한 시기로, 다툼과 싸움으로, 거짓으로 일삼는 모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은 얻어도 얻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얻으려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냐?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말 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세상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자기 주머니에 그 집을 들어가는 열쇠가 있는데, 그죠?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있는데도 열쇠 어디 있지? 열쇠 어디 있지? 찾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열쇠를 여세요. 기도로 좀 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축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세상 근심을 오만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응답 주는 거 기도하면 응답하면 왜 기도를 안 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한다면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쇠를 열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우매한 자가 아니에요. 우매한 자.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워요. 왜 기도하지? 왜 그럴까? 기도하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만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원하는 거지 그 문제를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강조하는데 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간구에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대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죠. 기도는 사람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지? 이게 기도예요. 신앙인은 두 가지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기도와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직분자가 잘할까요? 아니에요. 누가 잘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진 자의 특징은 뭘까요? 기도와 말씀과 담싼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반석 가운데 딱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무엇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머릿속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도를 드려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르실까 아실까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게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무엇이 우쭐된다면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의 그 속마음에 있는 걸 꼬집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기도하면 그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초점 맞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안 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면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해 주세요가 하나님의 기도일까요? 하나님 정답 가지고 들이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기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간구함보다도 훨씬 더 형통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의 원리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몰라요. 불안하고 답답해해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 줄 안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장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 줄 안다고요. 내가 하는 수다까지 다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뭘 다 해야 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다로 다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크게 비판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이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에 버타며 살아가냐? 그러면 하나님 원수된다.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행위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들을 너희들은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간음한 여인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남편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내 남편 삼아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잘 인정받고 무엇을 많이 얻으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과 버타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 잘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교회가 물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보면서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자들아, 그렇게 세상과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꼭 알아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세상과 보탐과 하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얼마나 거북해요.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에 다른 남편을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돌변하셔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신 하나님.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뭐죠? 질투가 뭐예요? 뭐 재미난 얘기지만 마트에서 아내하고 남편이 가는데 남편이 지나간 여인들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 대갈통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죠? 그죠?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데 눈 돌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심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뺏기는 것을 하나님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이 질투가 어마어마하면서 어떻게 하냐? 쟤도 죽고 너도 죽고. 이해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빼고 섬겼던 우상을 다 죽이고요. 우상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달라요. 세상의 시기는 내가 너보다 높고 낮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 아주 지독한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의 시기와 질투는 내가 잘나기 위한 것이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5절 말씀에서 많은 걸 깨닫는데요.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왜 세상 지혜로 살아갈까? 한 주간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왜 그럴까? 저랑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나 우리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왜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왜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느낀 것은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이해되세요?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느 때 식사를 할 때에 가장 맛있게 식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배고플 때.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배부르면 눈에 안 들어와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뭘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뭔가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한데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뭔가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깊게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즐겁고, 내가 좋은 데 가면 즐겁고, 내가 무슨 이런 취미 생활하면 즐겁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높아지면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정말 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방황한다고요. 여기보다 더 욕심내려고, 더 많은 것 가지려고, 더 많은 것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저거 바알 신, 풍요의 신, 절로 가면 풍요로움이 있어, 쫓아가는 거예요. 음란의 신, 저희 가면 내 멋대로 막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가서 내가 다 얻을 것 같지만 망해서 온다고, 망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읽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 내 자녀고 너 내 아내이니까 너 나하고만 사랑을 나누고 너 나하고만 함께 하자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사랑을 안 받아주니? 그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공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눈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뭘 먹어도 배부르고 어느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무슨 옷을 입어도 멋지고 내가 어디 있든지 직장이 어디건 뭐 무슨 직급이 어디건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돈 모으는 거고, 죽기 살기로 노포해지는 거고, 죽기 살기로 거짓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아무것도 없고 남는 거 어때요? 아이고 힘들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힘들죠.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온통 다 경쟁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너보다 앞서야 된다 다투고 싸우고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니 평안할 날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하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니까 남보다 앞서야 돼. 다 밟고 올라가는 생각으로 가요. 많은 거 더 얻어야 되고 많은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없다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을 가득하며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인데 변화가 안 되니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똑같아요. 지금 공동체도요. 변화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음 생활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딱 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 있어요? 기도도 전투적으로 하지만 그냥 내가 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말씀 더 많이 한다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으면 더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높다고 하는 의식들이 잘못된 생각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 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살까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다가 문제가 딱 생겨요. 그때에 느끼니,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는 거 좀 늦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건 나중에 보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야고보 사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바른 것이는 시리즈로 나가요. 제가 정말 야고보 사도는요, 진짜 신앙의 고수다. 어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고 있지?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진짜 그 수많은 경험을 다 해보고 예수님을 배격해보고 예수님과 대적해봤던 사람이라서 그런가? 어쩜 이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온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 그래야지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랑 잊어버리고 마음이 늘 공허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많은 거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죠. 너 내가 있는데 왜 딴 생각을 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제부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한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기준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장 세우면 겸손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여기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장 세우지 않고 내가 앞장 세우고 하나님 끌고 온다. 교만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나 겸손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 앞세우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요. 제발 세상 욕심,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요. 둘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군말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0%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 말씀 순종하며 나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 3장 후반절 보면 세상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 정욕은 뭐예요? 하나님 뜻 아닌 건 내 욕심. 그 세상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가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새벽기도 열어주셨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안 나와요. 말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해달라고 하면 막 간절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복 줄 때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죠. 아멘? 그리고 넷째, 철저하게 회개하라. 잘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잘못됐네요.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거예요. 엉엉 울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다시 그 잘못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죄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울고 불고 진짜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주 앞에서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으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꼭 명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꽁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축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주의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1절 12절이에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뭐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이 돼야지 너희들이 재판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저런 거 안 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때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저 사람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잘 이끌어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타이르고 하나님 뜻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마음속에 탁, 저 사람 안 돼. 비방, 판단.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교회에서도 바른 길을 갖지 못하면 저건 잘못된 거지. 나는 바르게 살아. 이렇게 교훈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으면 기도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하나님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까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매달린다고 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은혜가 없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면 너무 행복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제 높아졌던 마음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